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해보다 더 빛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살폈던 말씀들은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그 땅에 성령이 바람에 불고 많은 제자의 수가 교회로 들어와 늘어나게 되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챕터가 열려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우리 4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왜 흩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두루다니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뿌려지게 되었더라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박해가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처럼 죽임도 당할 수 있는 큰 박해가 이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물질적인 자원들이 모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큰 박해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초대교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흠 잡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구제했던,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던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임하니까요, 그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주의 명령에 충성하게 되는 교회로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박해를 가하면 교회가 잠멸하겠지, 교회가 멸망하겠지, 교회가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박해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이 되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교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기까지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그 기회로 박해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너희가
박해를 받으리라 하신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왜 박해를 당하고 교회는 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박해는 징벌에 대한 대가로서 주신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받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습니다. 사랑을 잃고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아내를 들 수 있죠. 욥의 아내는 순전하고 흠이 없는 욥의 아내로서 아마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하고 욥은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감사하자 하면 감사하고 그렇게 욥의 아내답게 그렇게 욥을 따라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큰 풍파가 닥치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랬던 그 모습이 드러난 것뿐인 것입니다. 마치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맑아 보이지만 막대기로 그 바닥을 한 번씩 저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흙과 불순물이 올라와서 뿌옇게 되고 더러워진 모습을 보는 것처럼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질 않고 어떤 성품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지만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닥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박해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전에도 예배를 잘 드렸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전에도 주의 말씀에 충성했지만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그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이제는 고향을 등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떤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원망도 자리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원흉이 되는 이유를 제공한 어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왜 괜히 스데반은 앞에서 그렇게 설쳐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빠지게 만들었는가? 스데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어떤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도, 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했지만 지금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최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박해 가운데서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그들이 찾아서 한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원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유독 이 말씀이 얼마나 요 사이에 그렇게 위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가? 과연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도와주질 않아요. 지금 이때 정말 더 우리가 부르짖고 더 이전보다 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나아가며 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때인데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지진 않을까?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근심으로 염려로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그렇게 약하고 이때가 그렇게 도와주질 않고 이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을 때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지 못할 때, 상황이 여유치 못할 때, 말씀 증거하기가 어려울 때에도 항상 힘쓰라. 어제 힘썼다고 오늘 힘 빼지 말고, 오늘 쉬려고 하지 말고, 어제 열심히 했다면 오늘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설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말씀 전하기를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피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어떤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피난 중에서도,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면 어찌 주님이 계시는데 함께 낙심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절망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절대 절망과 예수님이 양립할 수 없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찌 그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곧 채우시고 충만케 채우시고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큰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어떤 한 터럭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기쁨이 그들 걸어가는 발 닿는 땅마다 뿌려져서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빌립이 있죠. 하지만 이때 나오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기 위하여서 원망 없이 원만하게 구제를 위해서 7사람을 택했을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스데반과 같은 그 평신도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평신도가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한다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그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갖고 있는 직임은 구제를 위해서 그가 발탁이 되고 선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의 본무, 그의 원래 사명은 이 땅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본무를 갖고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을 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곧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찾으시는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일꾼,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 그랬어요. 이때의 양식은 단지 한 번 먹고 다시 줄이게 만드는 썩어질 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길이길이 우리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그 사명과 본무가 단지 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들을 빌립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분열의 아픔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앙숙이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라가 갈라졌을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에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나서 아수르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 많은 아수르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주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해서 그들의 민족들의 피를 섞어서 혼혈 정책으로
이 나라를 아수르화 시켰던 것이 그들의 슬픈 역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는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들로 취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곧장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이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 이 베레아 같이 먼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생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로 막아버렸던 모든 인생의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벽들을 깨부수는 그런 능력으로서, 권능으로서 이 평신도인 빌립 한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에 복음으로 인한 구원받는 사람들의 기쁨이 가득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들은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들, 결코 변화될 가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던 그런 대상들인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빌립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력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사람으로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주의 말씀으로 하늘의 생명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그 회심의 은혜와 성령의 바람을 그 사마리아 땅에도 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예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빌립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그 무장이 해제가 되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성령께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며 이들도 하나님의 영생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는가? 그 가운데에서
이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표적도 보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6절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을 때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나오죠. 어떤 어린아이가 그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고꾸라지게 하고 이 파리하게 만들고 깡마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귀신이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도무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헤아릴 수 없게 만들고 그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에 지금 이 세대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이 귀신 얘기하면 무슨 소설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때 권세는 이 모든 더러운 귀신을 통칭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졸기로서 쓰임받는 모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실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언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 해도 모자랄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그것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온통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가득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보니까 말씀이 왜 어렵고 왜 말씀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가? 말씀이 너의 입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영이 얼마나 이 예배를 방해합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썩어질, 멸망할 이 세상만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잠깐 힘을 내고 잠시 바울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가.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 그 더러운 영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보면 노를 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음으로 빠뜨리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이긴 듯 보이지만 다시 7 귀신이 와서 그를 덮쳐버리는 아주 무섭고 아주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을 보면 참지 않으시고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지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영광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 그대로 그들이 말도 못하고 너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나가라 하시면 그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이런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이 사단의 권세와 더러운 영과 이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 주님이 명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얼마나 두려워하는 권세입니까? 그들은 벌벌 떨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가? 왜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힘써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하는가?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보면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 귀신이 쫓겨나갈 때 바로 예수님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요, 그 귀신이 우리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 이 귀신입니까? 그 권세가 있는 사람, 성령으로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저 우리를 죽이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인가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없는 사람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무섭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그 심령이라면 절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못 만집니다.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 권능의 이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던 것처럼 이 밤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못 걷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들도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사망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나라, 다시 고통하는 것이 있지 않는 나라,
다시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이 있지 않는 나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침받는 역사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들을 이들이 경험했을 때 이들이 그런 신비한 능력과 이 치유의 그 권세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강조하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랬어요.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과 질병의 치유를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의 마음속에 있고 입으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따르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병도 다 고치실 수 있고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사망의 권세와 모든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신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나시죠?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큰 환난이 다가오고 이들처럼 큰 박해의 때가 우리를 뒤덮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환난과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박해를 조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 형편이 좋을 때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내 형편이 좋지 않고 내가 도망을 다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제사는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 한 사람, 사도도 아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 평신도 빌립 한 사람, 오직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한 도시가 큰 기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하리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들어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정욕의 귀신, 모든 탐심의 귀신, 모든 더러운 귀신들, 음란의 귀신들,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말씀을 막고 기도를 막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성도가 마음이 굳고 주님 앞에서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풀려지고 몸이 풀려지고 혀가 풀려져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떠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삶의 터전과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